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타이타닉의 명장면 많이 있죠. 명장면, 명대사 많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제 뇌리에 스쳐가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은 아닌데 어떤 장면이냐면 백인 귀족들이 모여서 그 타이타닉이라는 아주 큰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목사니까는 이제 보이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귀족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 영화상으로 어떻게 비춰지냐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비춰져요. 겉은 당연히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지극히 경건한 모습이었지만 그 속은 돈과 명예,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심지어 신분에 따라 그 예배 장소에 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모습까지 그 영화 속에서 비춰졌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오늘 안녕하시냐고 인사했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이 메이커가 아니네. 돌아가세요. 오실 때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어머 5천도 없네요. 들어가세요. 그렇게 한다면은 참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겠죠. 예.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 비춰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겉만 거룩한 모습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실이 튼튼한 그 속도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런 겉과 속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기도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 중심이 영혼 구원에 있지 아니하고 돈에 있다면, 성공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그 타이타닉 그 영화에서 나온 그 겉과 속이 다른 그 귀족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심이 다 하나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냐면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금식 안 해도 되겠구나. 금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금식이라는 누가 봐도 거룩한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 속은 서로 논쟁하고 금식하면서 논쟁하는 거야. 금식 기간이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겁니다. 금식 기간이라고 하면서 밥 굶고 있으면서도 서로 주먹질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 내가 안 기뻐한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사순절 4대 신앙운동 하면서 지금 기도도 하고 있고 또 성경 통독도 하고 있고 열심히 거룩한 모습을 띄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띄고 있잖아요? 아멘? 신앙 4대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증오하고 심지어 주먹질까지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구나.
겉은 사순절이라고 거룩하게 예수님 십자가 묵상한다고 하면서 그 중심에는 여전히 세상 욕심에 쌓여 있고 돈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최소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는 말자.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혹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이 더 중요한 인생.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금요 집회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미워. 여전히 화해를 안 해. 여전히 원망스러워. 그거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겉과 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식은 내가 기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6절 7절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이런 거야 라면서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이런 행동들이 내가 좋아하는 금식이야 라고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밥만 굶는 금식 말고 헌신하는, 섬기는 행위, 이게 내가 좋아하는 금식이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구체적인 행동, 이게 내가 좋아하는 금식이야.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오히려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를 돌봐주는 그런 섬김의 행동, 이게 내가 좋아하는 금식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금식은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이었어요. 새로운 제안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구체적인 행동 두 가지를 좀 같이 제안 드리려고 해요. 들어주실 겁니까? 첫 번째는 금식을 하라 말라? 금식을 하라 말라? 아니,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행위랬는데, 행동이랬는데, 금식하는 사람들 책망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 말라? 뭐 같아요? 금식을 하라. 금식을 해보자.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했으면은 이 목사도 새로운 제안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다시 한번 금식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금식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금식하는 행위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그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 중심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건설적인 제안은 그 금식 우리 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그 금식을 여전히 하되 그 중심을 다해서 하자는 거예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금식을 해보자는 거냐면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금식. 벌써 금식 얘기하니까 다 어두워지셨어. 이제 갑자기 집에 가스레인지를 켜고 왔나 안 켜고 왔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번 부활절날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한번 써봤죠. 그리고 뒤에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 행위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겉모습이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태신자 작정 예전에도 해보셨잖아요. 그 이름 예전에도 쓴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예전에도 전도해보겠다고 쓴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다시 썼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모습 포기하지 않고 쓰는 모습은 아주 잘한 모습이고 겉모습 굉장히 거룩한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 속에는 그 영혼이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 말하기는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 내 동료가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겉은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이 영혼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책망이 지금 우리들에게 향하는 책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해보면 기도해보자. 우리 한 번도 그 영혼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냥 오면은 감사하고 안 오면 뭐 할 수 없지. 지금 이 정도 자세라는 거예요. 그 자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금식이 아니다.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다. 겉은 거룩한 척하나 속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는 모습이다. 그 중심이 주께로 향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번 한 주라도 계속 금식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번 한 주라도 그 영혼을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금식, 할렐루야, 우리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금요 집회 때 오픈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되시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철야기도 하라요. 철야기도. 왜 철야기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가 부족하대요. 여기에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있는데 기도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철야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되는데 제가 합니까? 안 합니까? 했으면 진작했어요. 지난주부터 했어야 돼. 근데 왜 안 하고 있죠, 제가? 밤에 추우니까. 밤에 졸려오니까. 자야 되니까. 새벽 기도도 가야 되니까. 근데 이번 주에 또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이거 괜히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는 이번 주도 그냥 쭉 지나가겠다 싶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제가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단에서 말하고 안 지키면은 목사도 아니지. 다음 주에 한다 그랬어요. 월요일부터 하겠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하다가 하루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몇 번 하겠다고 그런 말 했으면 안 했어요. 감시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 안 하나? 그럼 제가 근데 철야를 하겠다고 금요일날 선포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작정한 이 영혼들이 제가 철야한다고 이 영혼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이 영혼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 쓴 이 영혼들은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이 양 보내주실 거 우리 딸로다가 좀 교체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도 한 영혼이고 저기 지나가는 아저씨도 한 영혼이잖아요. 어차피 보내주실 거 내 아들로 좀 교체해 주세요. 내 친구로 좀 교체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로 좀 교체해 주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의 몫은 그냥 한 영혼이에요.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김영광 목사에게도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한 영혼이지만 저기 지나가는 아저씨도 한 영혼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에게 최선을 다할 뿐이지, 죄송하지만 꼭 여기 적혀있는 이 영혼이어야만 합니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주의 종의 태도예요. 꼭 이 영혼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맡겨주신 영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적혀있는 영혼이든 아니든. 그러나 여러분들의 태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영혼이지만 이왕이면 여기 적혀있는 이 영혼으로 좀 교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금식하며 그 기도를 한번 이번 주에 한 주라도, 딱 한 주라도 금식하며 기도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밥만 굶는 금식 말고 그 이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해 보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묶고 있는, 그 영혼을 압제하고 있는 영적인 흉악이, 그 결박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금식하십시오. 그런 제안을 제가 안 드릴게요. 알아서 정하세요. 하루 한 끼만 하겠다.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끼만 하겠다. 라는 분은 없겠지? 매일 한 끼, 아니면은 하루만 내가 하겠다. 여러분들은 자유에게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약속을 정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저 영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그냥 밥만 굶는 금식하지 마시고, 12시 땡 치면 그냥 먹겠다고 기다리는 그런 금식하지 마시고, 그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 기도, 그 금식 기도,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은 희생으로 섬기자입니다. 섬기자. 우리 7절을 보면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내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며. 이게 뭐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이런 모습들은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의 헌신이에요.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밥만 굶고 있지 말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여기서 작정만 하고 있지 말고 찾아가서 한마디라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섬김이라도, 야, 이것 좀 먹어봐. 선물도 주면서 이런 섬김으로 그 영혼에게 애써 보라는 거예요. 애써 보라는 겁니다. 이런 희생의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교회에서 여러분 힘드실까 봐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어요. 경품 추첨도 준비하고 있어요. 삼겹살 파티도 준비하고 있어요. 심지어 선물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영혼 찾아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은 그 영혼하고 싸우지만 않으면 돼. 여기 이게 그 선물 줄 거예요. 이번 부활절은 계란 안 하고요. 이걸로 하기로 했어요. 이거 오늘 만들 겁니다.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갈게요. 겉과 속이 다른 거야. 다 만들어야 돼. 최소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의 다 만들었어요. 여기 천둥만 떨어뜨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 느낌에. 비누도 만들었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일 났네. 많이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누도 만들었고요.
이 부활란 향초도 만들고요. 또 뒤에 보면은 문고리 전도 이것도 있어요. 이거 2,000개밖에 없어. 2,000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2,000개. 2,000개. 이 아파트 한 세대가 200세대도 안 되거든요. 2,000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누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최소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하게 한번 전도해 보겠다고, 거룩하게 그 영혼 주께로 인도해 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애써야 되겠다. 그게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금식을 할 때 생각지도 못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은 8절 처음에 시작한 단어가 뭡니까? 그리하면. 1절부터 정확하게는 6절, 7절의 내용,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행동, 또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드린 이 두 가지 행동, 이것을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8절 이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하면.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골다공증 떠나가라. 관절염 떠나가라. 언제? 그리하면 6절 7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 그리하면 골다공증 떠나간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부족함 없는 풍성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내게서 날 자들이 뭐야 이게?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면 그 결과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겠지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어떤 복을 주십니까? 육신의 건강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뭐 하면?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너희들이 행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은 육신의 건강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자녀들 축복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내 삶이 좀 풍족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내가 좀 성공해서 나의 영향력, 그 빛이 비치는 그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냐고요. 그런데 그 기도 부단히 했지만 오히려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그리하면의 행동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그냥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거예요. 그것을 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 헌신해, 섬겨.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근데 우린 주객이 전도됐죠.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그저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이 질병 좀 고쳐달라고, 좀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어느 때보다도 몸부림쳤던 기간이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죠. 그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사순절답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바라기는 이 남은 사순절 기간 겉과 속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